오늘은 원래 이제 일요일은 창세기 말씀을 나눴었는데 연휴 집회를 3일 동안 했기 때문에 이걸 연속성을 살리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이어서 3시간 동안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나갈 겁니다. 어제 모임에서는 자료를 본문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저께까지는 이제 그 토를 낚는 말씀을 나눴고 어제는 본문 말씀이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오늘 또 그 자료가 없는 분들은 일단 홍영재님한테 부탁해서 다 뽑아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자료를 이제 보는 게 아니고 오늘은 모든 지체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인용한 모든 구절까지 다 자세히 자료는 더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내 자료 또 해드린 거하고는 종이가 달라서 편집 그 페이지 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해드린 그 집회 자료가 페이지 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으시느냐면은 먼 후일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며 그 부분을 찾습니다. 어제 거기까지 하다가 자, 지체들에게 해드린 자료에는 7페이지 하반절에 있는 단락입니다. 자, 이제 집에 자료는 그 중심을 거기다 두시지 말고 이제 나를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 니므롯 왕국 이야기가 나왔고 이스라엘 역사에 본 후일날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큰 제국이 일어났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계시가 그 다니엘서에 왜냐면 그때 당시 다니엘과 다른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계시가 다니엘에게 보여진 계시가 모두 바벨론에서 언제까지 사로잡혀 있다가 언제는 때가 되면 다시 해방을 받아서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국권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중점으로 계시를 받은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니엘서의 그때 당시 예언이 역사에 실현이 된 한참 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예언을 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으면 그 말씀이 인류의 역사상에 그대로 반드시 실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믿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누는 말씀은 상당히 마침 아주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왔어요. 1차적으로 다니엘서의 예언은 예수님 때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큰 바다에서 태풍이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온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금머리라 이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와 왕을 은가슴, 은팔, 그다음에 노패, 맨 마지막에 철과 진흙이 섞인 다리 이렇게 이제 네 짐승 이야기를 반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것은 역사상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네 번째 나라 크고 두려운 짐승인 네 번째 나라는 로마 제국을 말한 거였었고 그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대 역사상으로도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셨죠.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자동차를 탄 운전자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죠. 여자가 짐승을 탔으면 짐승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몰아서 가겠죠. 내 생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내 생물을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양쪽에서 마귀의 사자들을 통해서 음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데 결국은 마귀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온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내 생물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큰 대비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을 해석을 할 때는 이런 큰 윤곽 틀을 알고서 읽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7장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왔어요. 5절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11절 1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의라는 것은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 여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많은 물이 앉은 음녀 짐승을 타고 앉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짐승을 몰고 가고 있는 그 음녀의 이마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해 주는 것은 뭔 뜻이죠?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인을 자꾸 무엇을 계속해서 세뇌시킨다고 그러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 이름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름이 기록된 거죠?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랬죠? 이미 13장에서 나왔죠? 땅의 짐승을 통해서 먼저 나온 짐승의 이름을 기록을 해놓는다고 그랬죠? 그럼 그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 기록받거나 받으면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녀는 알고 보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불못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속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네 생물을 구속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 이 말이에요. 어제 나눴던 말씀도 우리 지체들은 아주 소상하게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들으셔야 돼. 이 자료만 읽어갖고는 몰라요. 내가 사실 자료만 훌쩍 해줘도 그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 글을 쓴 사람의 영이 거기 이제 실려 있지만 그 영감을 함께 받아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분유하게 살다 보면은 자료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까먹은 거지. 하여간 종이죠. 성경 읽는 거나 그거 읽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뭐 다른 게 별로 없죠. 이해는 해요. 그래서 집회 모임에 참석해서 들으셔야 돼요. 인터넷상으로 듣는 것과 모임에 참석해서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라. 음료 이름은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에요. 반대되는 정결한 처녀, 하늘의 장자교회 이름은 뭐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준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어떤 이름을 받는다. 아담이 맨 먼저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죠. 짐승들을 우리가 다 짐승들이었었죠. 땅에 흙에서 온 짐승들을 구속하신 예수님도 이름을 지어주죠. 우리들에게 지금 각자 오늘 우리 새 이름 받으러 온 거예요. 옛날에는 너 뱀,
너는 소, 너는 뭐 사자, 너는 뭐 쥐새끼, 뭐 너는 개구리 막 이런 이름들을 다 받아. 우리가 옛날에 다 짐승들이었죠. 그런데 그 짐승들을 짐승의 세계에서 구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을 해준다.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새 이름 받아야죠. 예, 야곱이 새 이름 받으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해도 오늘 여기 온 보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깨달아야지 이게. 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어머니가 두 어머니가 나와요. 하갈이라는 어머니도 있죠.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사라라는 어머니는 이삭의 어머니예요. 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육적 장자권자들의 어머니예요. 뭐 요즘에 뭐 어머니 교회가 유행인데, 어머니 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너희는 이르렀다 그랬지요. 앞으로 이룰 것이다가 아니고, 야,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장자교회다 이렇게 해놨어요. 장자교회가 우리 어머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은 구속받은 영혼들의 어머니죠. 근데 교회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음녀교회도 있고, 정결한 처녀교회,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되는 교회도 있다. 말하자면 음녀교회가 있으면 신부교회가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음녀교회에는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부교회에는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말은 누구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점 찍어 놓는다 이 얘기죠. 어떤 총각이 처녀를 사랑하면은 다른 친구들 보고, 야, 너 그 걔는 건드리지만 내가 그 점 찍어 놨어. 이렇게 말하죠. 잘못하다 사고 날까 보든 저 사람 못 삼으면 안 되니까 점을 미리 찍어 놓죠. 그래서 그런 그 점 찍어 놓다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예정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예정이라는 말은 점 찍어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예수님한테 점 찍힘을 받은 거예요 지금. 구약 4,000년 동안 점을 찍어놨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새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준 다음에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은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원래는 마귀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겠죠.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였던 마귀였죠. 우리의 어머니가 하늘에 있는 해를 입은 한 여자, 하늘의 장자교회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음녀의 신은 다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내가 그 부분을 살짝 지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던져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사실은 애비가 셋 중에 하나다 그래놓으면 어떤 애비의 종자를 받았는지 이건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사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셋이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어머니에 한 아버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 교회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철두철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몸을 세울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거냐 이 싸움이단 말이에요. 이 17장에 보면 이미 우리는 이제 엊그제 이 말씀 나눴는데 어제 여기는 지나왔는데 3절에 보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짐승의 몸도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지 짐승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음녀라는 건 짐승의 몸이다. 이게 몸이라는 건 짝이다 말이야. 아내단 말이야. 몸. 표정제님의 몸은 안자매님이죠. 표정제님은 내 몸은 내 부모로부터 내가 땄으니 내 맘대로 한다 해가 술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자매님이 술집에 가라고 하락하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장한다 했어요? 아내가 주장한다 그랬어요. 남편의 몸은. 그 대신 안자매님이 머리에서 휙휙 생각이 돌아가도 남편이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은 내 머리를 수건으로 덮고 남편을 머리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이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이런 정상적인 세상에서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이 이처럼 정상적인 관계가 된다 지금 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면 자동적이요. 그것은 난 짐승의 몸 세우러 가야지, 나는 짐승의 몸 세우는 건축자야 이래가면서 예배당에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런데 자동적으로 짐승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이상과 계시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장자 교회를 세울 때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는 복을 준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버지 어머니 효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버지보다 법전을 살고 뭐 천년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짝인 교회를 공경하고 섬겨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이제 곁들여서 하느라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이제 6절 하본으로 또 독합니다. 어미라는 건 두 어미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내인 하늘의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고 있는 여자다 그랬어. 그 해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 거죠. 해와 그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아담 보고 너는 네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완성적으로 실현된 모습이단 말이야. 여자가 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해석하는 영적 해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언가에 취한다라는 건 미쳤다 이제 이 말인데, 사람이 살려면 무언가에 미치야 살지요. 뭐 텔레비에 미치든지 연속극에 미치든지 뭐 하여튼 돈 버는 데 미치든지, 또 다른 무언가에 하여튼 여기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간 사람은 그 산에 미쳐서 그런 것이죠. 틈만 나면 낚싯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낚시에 미쳐서 그런, 무언가에 미치야 살지 미치지 않으면 사람이 재미가 없어서 못 살아. 이게 그런 거 보고 뭔가 취했다 이거예요.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한테 미쳐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 온전히 미쳤다. 미쳐도 옛날에는 잘못 미쳤는데 이제는 내가 온전히 이제 정신 차려서 미쳤다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도 미쳤다겠죠. 예수님 가족들이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 말이야. 또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거 미쳤다, 귀신들이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미쳤고 우리도 똑같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무언가에게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하면 그 무언가가 취하면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빠져가 싸우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술성질이 안 좋은 사람이죠. 한 잔을 하면 기분이 좋을 때 그만둬야 되는데 그 자기 능력 외 걸 더 먹어버리면은
기분이 나빠져 버려. 그럼 그 사람 술 끊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기분이 좋아지면 자꾸 마셔야 되고, 아이 또 이제 이랬다가 또 술 마시랬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상징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의,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는 것이 재미 들렸다 이 말이에요. 피에 취했다 이 말은 주의 증인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재미 들려버렸어. 그게 이제 완전히 그냥 빠져버린 거,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심심해서 못 살아. 이 여자는 그게 참 이상한 여자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볼 때 기이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그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놀랍게 여겼다 그랬는데,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것은 뭐 요한 사도가 볼 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짐승 타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 짐승도 또 어떻게 했냐면 뿔이 10개나 달리고 머리는 7개나 있고 막 이상한 짐승 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으니까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참 이상한 일에 가면 놀랍게 여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7절부터는 그 여자의 비밀과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비밀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번 이제 계시록 17장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큰 음녀와 음녀가 탄 짐승들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록 17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말인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내가 여자와 그 여자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비밀이지만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도 비밀이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교회도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런데 음녀와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도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자, 네가 본 바 짐승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먼저 짐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네가 본 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이 짐승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자죠. 그런데 그 짐승을 여자가 타고 있으니까 이 여자는 어디로 가겠어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중이요. 우리 지체들 내가 기독교계를 나연계님은 그냥 기독교를 그렇게 그냥 친다고 그러는데, 나는 기독교를 치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래요. 여러분들 성령이 말하는 계시를,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귀를 열고 들어라. 나는 그 말이지. 내가 기독교를 친다고 해서 기독교계가 눈 하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생활을 계속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 생활을 계속하는 한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이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당신들은 천당 가고자 해서 그곳에 가서 날마다 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거기서 나와서 내 생물, 땅의 모든 짐승들을 구속해가지고 내 생물들이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주위에서 찬송하죠. 세세토록. 자, 여기로 가야지 왜 멸망으로 가겠느냐, 난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이 안 들린다 이거예요. 안 들려. 왜 그래요?
안다 하는 영적 교만한 지식이 다른 교훈으로 세뇌당해서 짐승의 이름이 인쳐져 있고 짐승의 표식을 이미 손에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린다 이 말이에요.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이죠. 예수님도 이 싸움을 했고 사도들도 이 싸움을 했고 계시록의 증인들도 이 싸움을 했고 최후로 두 증인들의 사역을 이은 사람들은 일곱 눈, 오늘 찬송에 뭐 눈으로 인도하리 그랬는데 그게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이 온 땅에 보냄을 받은 여호와의 일곱 눈이다 그랬죠. 그건 스가랴서에 보면 한 돌에 많은 눈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눈들의 이름들이 뭐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들이죠. 영들. 하나님은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여호와의 눈동자인 그분이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그 계시록 최후의 말씀은 눈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영들을 통해서. 그 큰 만서이신 그리스도 그 큰 돌에는 눈들이 앞뒤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음녀의 타고 있는 짐승의 머리에도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음녀의 몸에는 음녀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들이 가득할 건지 짐승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할 건지는 죽고 사는 거 지금 결정하는 얘기죠.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질문하세요. 꼭 질문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지금 내가 말하는지 몰라요. 야, 눈이다, 영이다 라는 말은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눈이다 그랬어요. 상징이요. 내 눈동자다 그래서 내 눈동자를 범하지 말라 율법 이런 말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거슬리지 말라 그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연합되어져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형제 자매님들의 생명의 바탕인 혼을 영광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구속자가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던 것은 2000년 전의 일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예언들을 결말을 낼 때는 일곱 눈들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이고 그분이 일곱 눈들을 보내서 말씀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굉장히 위험한 부분까지 갔는데 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여호와의 눈이다. 나도 일곱 눈 중에 하나다. 이제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라고 눈깔 안 달렸을 리는 없잖아요. 짐승도. 그런데 그 짐승의 눈은 당달봉사 소경이다 이거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그 짐승들이었죠. 그들 보고 다 소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밝히 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눈이 밝은 분이에요. 온 우주를 다 꿰뚫어 보는 분이고 성령 전권을 특히 계시록 이런 부분에 와서는 이게 성경 전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계시의 신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신을 부어주신 어떤 종들을 보내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님의 오심이다. 이거 재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언하셨고 사도들이 대언했고 두 증인들이 대언했고 마지막으로는 대언의 영들이라고 하는데 일곱 영, 일곱 눈들이 대언의 영들이란 말이야. 최후의 사역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의 증거를 들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즉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빛의 세계에서 보냄을 받은 사자가 하는 말인지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인지 어둠의 세계
땅에서부터 올라온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그랬어.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죠.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 힘센 천사가 내려올 때는 온 땅이 환해지더라 그랬잖아. 빛을 보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는 어둠의 구덩이에서 올라오니까 어둠을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도 다니엘서의 예언에 의하면 멸망의 사자가 나타날 때는 날개를 의지하여 서지 못할 것에 설 것이다 그랬는데, 그 날개라는 것은 빛의 파장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용어로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내가 빛의 사자다 다 그렇게 말하지, 나는 어둠의 사자다라고 그러지 않지요. 그럼 누가 따르겠어요? 그래서 참빛이라는 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가짜 빛이 판을 치니까 참빛이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네가 본 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어디로부터 나온다? 야, 무저갱은 어둠의 구덩이다 이거야. 예. 아비소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는 탈타로스라고 했어요.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온 말이에요. 유다서에서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난 자들을 다 결박해가지고 큰 나라의 심판 때까지 깜깜한 어둠의 구덩이에 넣어서 지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유다서 읽어보셨죠? 그 깜깜한 어둠의 구덩이가 어디냐면 무저갱이다. 그 밑바닥이 없는 계속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가인을 진다, 진을 킨다 이런 말 이제 다 경험 꿈꾸다 이제 그런 거 해보시죠. 무서운 꿈 꾸시네. 만약에 꿈에서라도 어디 이게 무언가가 힘센 뭐가 와서 집어 던졌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깜깜한 대로 끝도 없이 계속 떨어져 영원토록. 뭐 하루 이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그냥 영원토록 그렇게 어둠의 구덩이로 떨어진다 그러면 지늘기다 그냥 숨 떨어지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일러서 영원한 멸망의 세계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도저히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무지한 짐승의 마음이다. 무지한 짐승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냐? 무저갱이다 이거야. 짐승의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름대로는 깨달았다고 따따부터 하는데 보니까 전혀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어디서 올라온 사자라고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사자가 있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가 있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는 음료를 차고 있는 짐승으로 상징화시켜놨단 말이야. 하늘에서 빛의 세계에서 참 빛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태우고 내려오는 그런 영들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그랬어요. 짐승 타고 음녀가 있고 구름 같은 증인들 타고 신부가 구름이 와가지고 구름 타고 영광으로 이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양쪽에서 보낸 사자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다 짐승도 짐승의 하나님 말씀을 거 아니야. 뱀의 말은 뱀 자체가 이제 마귀도 하나님이니까 그들의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할 거냐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할 거냐는 누가 보낸 어디에서 올라온 사자냐 또는 어디에서 내려온 사자냐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장차 올라와 가지고 어디로 간다 했냐면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우리는 지금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죠. 바다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은 하늘나라지요. 그야말로 천국이지요. 여기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총회 교회,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하늘에 거하고 있죠. 여기 안양 여기 석수동에 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 계속 계시록은 중심 주제로 뼈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것을 깨달으려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비밀을 알려면 지혜가 있어야죠. 마태복음 24장 15, 17절에서도 거룩한 곳에선 어떤 멸망의 가증한 것을 보려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지혜가 있어야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없어서는 이 문제는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잠시 동안 머무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무적행으로 가는 거예요. 잠시 동안 머무는 목적이 뭐죠? 무적행에다 혼자 가기 싫어. 여러분들 다 같이 가. 그 이제 자기 길동무 데리러 온 거죠. 무적행에서 올라올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것이죠. 하늘에서 주님이 오실 때도 아버지께로 데려갈 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것이지, 무적행에서 마귀가 괜히 올라오겠어요?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것이지. 이제 이 정도 해놓고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가지고 몇 년이 차야 돌아오게 되죠? 70년이 차야 와요. 이것은 창세기 1장의 7날의 창조에서부터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7날의 창조의 날수는 7절기로 확대 해석이 되어지는 거. 이제 점점 이제 점진적인 계시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매 절기 중에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 혹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연한이 와요. 자, 날짜와 사시와 절기와, 절기라는 말이 사시라는 말이 그 절기라는 말이에요. 원래 날짜와 절기와 연한에 관한 것이 전부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관한 비밀이죠. 인간 나라에서는 시간이죠.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느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암시를 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일 창조, 7절기, 7년 면제년, 안식년, 그 다음에 최후로 70년이 확대 해석되면 71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율법의 날짜와 절기와 연한에 관한 모든 율법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날짜 중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제일 중요한 날짜였죠. 사계절이 1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지만 실제로는 7절기가 지나가면 1년이 간 거죠. 그래서 날짜와 절기와 연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한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마지막 계시예요. 40일을 정탐을 한 그 40일 정탐한 것 때문에 40년을 채우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는 시간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로 해서 100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루로 딱 계산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긴 기간을 말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루 잘 쉬고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하루가 간 거예요. 인간은 1000년이라고 하면 아득한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간 계수법이에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었고 신부의 이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아내의 이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땅의 음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정결한 처녀들과 대비시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대비시키는 언어가 있어요. 다 그런 용어로 감춰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이 지점에 있을 때 우리가 땅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땅의 음녀들 하면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했으니까 지금 화가 있겠죠. 당연히 많은 물이에, 그러니까 많은 물이라는 건 바다인데 바다에 가는 것들도 당연히 화가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지점에서는 땅과 바다에는 화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런데 17장, 18장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화를 설명하고 있고 19장에 가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제 흔히 말하는 세상 나라의 심판을 받아 바다 많은 물 위에 어떻게 심판의 대접이 부어져서 바다가 불붙은 유리바다가 됩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영원한 불못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럼 화가 있을 자들이고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땅의 음녀들이라는 말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어머니라고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요즘에 뭐 어머니 교회 있는데 그 어머니는 내가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어머니 같아.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계시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아버지도 되죠. 그래야만 형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부님, 목사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만 예수님이 맏형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집을 천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집이 천국이면 하나님 어머니 집은 어디야 해요? 그런데 왜 저기 분당에 있어? 그 말이 맞지 않잖아 벌써. 비유로 보더라도 안 맞잖아요. 네, 애비가 두 애비가 있고 어머니가 두 어머니가 있는 것이다. 네? 성경이 자 아버지 어머니가 연합을 하면 자녀를 당연히 낳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냐에 따라서 멸망의 자식이든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든지 이가 딱 결정나겠죠.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